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새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티베이션 먼데이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새 한 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한 주도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Mighty God, 새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Mighty Prayer, 힘차게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죄 없음과 또 고난 받을 만한 특별히 지은 죄가 없음을 목놓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절에 이렇게까지 얘기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온전함. 와. 저는 이 욥의 이런 정직함을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욥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4절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내가 없었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은 말하지 않겠다.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영어로는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그 perfect submission,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 모델로서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올 수 있는 고난, 그 수수께끼와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영국에 집회를 하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섬겼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 교회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 파송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 셔먼 호 그 사건의 그 선상에서 마지막 죽음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성경을 주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최치량과 박영식,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주고 순교를 하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901년에 평양의 최초의 교회, 바로 그 당시에는 널다리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훗날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비록 27살이라고 하는 참 어린 나이에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어쩌면은 강을 건너 우리의 영토를 밟아보지도 전에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단코 낭비가 아니고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살 선교사를 보낸 하노버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 어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작고 미미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열매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스테리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귀한 희생들, 값진 희생들, 순교라고 하는 그 피 흘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고난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번 마음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정말 건설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고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받은 것이 결단코 헛된 고난이 아니고 사라질 고난, 무미 건조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제된 순금과 같이 나오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서는 일로 열매 맺게 해달라는 바로 이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환난을 모르는 이 친구들, 고난이 왜 오는지, 죄를 지었어야 고난이 온다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 친구들,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솜씨.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솜씨를 발휘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의 참 고난 가운데 외치는 그 온전한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건설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귀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바로 이 즈음에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